조금만 줄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소유문답 51강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지침,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항상 볼 텐데요.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구절을 해가지고구나. 마태복음 6장 아마 구절이라고 할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간이 아마 좀 그런 또 하나의 깨닫는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월 달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에도 열왕기상에 많은 본문이 있고 주제가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 부분이 딱 지금 우리 기도하는 내용에 담겼고요. 또 이 소요리 문답에도 107문까지 있는데 그 107문 가운데 딱 우리가 지금 기도 릴레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99문부터 107문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딱딱딱 들어맞아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99문, 51강 주기도문, 기도의 지침인데요. 99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부분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복습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가 요구하시는 거니까 피조물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부분들,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잘 모아서 한 것이 그게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영원한 도덕법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 십계명에 있다. 이제 이 정도만 따라 나오면서 대답 좀 해주셔야죠. 많이 들었잖아요. 십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망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희 처지가 지킬 수 없는 처지지만 내가 은혜의 수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외적인 수단을 주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외적인 수단은 그 믿음과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눈에 보이는 방법들이죠. 그 눈에 보이는 방법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 우리 외적인 수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했는데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습이니까요. 그 질문은 안 하고 바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누구에게 아뢰느냐?
대상이 필요하다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에 뭐 뉴에이지 이런 데 보면 명상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 다스려서 컨트롤하고 다스린다. 이런 안 된다는 거죠. 또 뭐 해와 달 이런 자연 만물에게 그 경이롭잖아요. 자연 만물 따라 봐보면. 그래서 그것들에게 기도한다. 그것도 안 되고, 또 이단이나 또 다른 우상들, 부처나 또 기타 마음의 신앙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에다가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허공에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 위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위해서 막 외치는, 허공에다 외치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특히 솔로몬의 성전 안치를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7가지의 내용을 오늘 4개 받고 내일 3개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그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길로는 나에게 나아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무엇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기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다.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99면,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99문, 오늘부터 107문까지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인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인데요. 주기도문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기도가 이런 거다, 기도가 무엇이다, 기도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을 또 잘 요약해서 지금 소요리 문답 99문부터 107문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주기도문은 그럼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약간 초점이 달라요.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점, 공생에서 이렇게 사건이 바뀔 때, 전환점에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공생애의 중요한 전환점들마다 기도를 먼저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들, 그런 전환점에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걸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앞에 보이시죠?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뭐 하더라도 누가복음 여기 누가복음이니까 3장 21절 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씩 우리가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났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사건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그림에 다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실 때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6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도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하냐?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이제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전에 이제 오는 주일날 또 우리가 볼 거예요. 주일날 또 이게 또 기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누가복음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이 9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하셨는데, 이후에는요 영광스러운 모습들, 능력 있는 모습들을 주로 보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어린 양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부분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 십자가에 죽게 될 것, 죽음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과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뭘 했다? 기도하러 따로 기도하실새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말하자면 또 기도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9장 28절 한번 볼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앞에, 여러분 잘 알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안 찾아봐도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 먼저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를요, 엄청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면 이제 성경을 스스로 볼 줄 아는,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청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되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그 정도로 엄청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놀라운 또 능력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암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능력들이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막 그 원리를 사용해서 능력만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루에 3번씩 30, 60, 90 이렇게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이,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쉐마 아시죠? 쉐마 들어보셨죠? 요새 뭐 쉐마 교육 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도 한번 다 배웠잖아요. 그 말씀들을 들어가나 나올 때, 밖으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여튼 손에도 묻고 하여튼 뭐 어디든지 다 그 말씀을 붙여놔가지고 뭐 갈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앉을 때마다, 쉴 때마다 항상 그것들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쉐마입니다. 그리고 테필라가 있는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18가지 복을 딱 기도문으로 해가지고 그 복을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18가지 복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공적 예배 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디시를 공적 예배 때 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또 여러 가지 보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유대인들 파가 많아요. 근데 그 파들마다 다 뭐가 있느냐?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 자기 지파마다 이렇게 그런 계파마다 자기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자기 자신들의 사상과 비전과 또 사명 이런 것들을 그 기도문에 담아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파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파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뭐 사두개파나 자기 파의 정신, 그 다음에 꿈,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의 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에게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내가 요한이나 이렇게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다고 온 사람 있잖아요. 아니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이 주기도문이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비전과 사명, 그런 정체성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을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는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기도의 모형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도문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이 지금 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들. 마태복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은 마태복음 부분이에요. 그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산상설교의 핵심이다. 산상수 들어보셨죠? 복 있는 자는 우리 아잖아요, 그죠? 네. 8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가 산상설교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에서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위치한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산상수훈이에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은 되어 있어요. 본론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서론은 5장 1절에서 16절, 본론은 5장 17절부터 7장 12절, 결론은 7장 13절부터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론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서론, 본론, 결론 중에 핵심은 본론에 있겠죠. 그 본론 중에서도 그 본론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과 외식자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또 그 가운데 있는 부분,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 이제 나가오겠지만 이방인의 기도, 외식자들의 기도가 있거든요. 이들의 의를 나타내는 건 요 세 가지 중에 그것에 또 중심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 의 이런 것들은요, 뭐로 알 수 있냐? 얼마나 구제하느냐? 구제, 기도, 금식. 이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구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느냐. 요 세 가지가 정통 유대인들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가장 또 가운데에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네, 기도가 있는 거예요. 본론이 중요한데 그 본론 중에도 핵심이 이방인과 외식자들의 어떤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 속에서도 기도가 그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칙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에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은 이게 먼저 나오지? 바른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므로 이 주기도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못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이방인의 기도, 외식자의 기도라니까. 외식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이게 막 이게 순서대로 하네요. 네. 외식자의 기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마태복음에 이제 6장에 보면 나오죠. 이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의 핵심은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왜 보이려고 할까요?
그 이면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거리에서, 회당 앞이나 큰 거리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어떻게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손을 들고,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표현은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 기도한다. 예, 여호수아가 뭐 한다? 기도한다. 손을 들었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 사람들이 보는 많은 거리에서 자기가 손을 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한테 뭘 알리는 거죠? 나 기도한다 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일주일에 나는 3번씩 금식하고 구제는 이렇게 하고 또 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다 이게 뭐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곧 누구에게 한 기도냐? 자기에게 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유익을 얻는, 결국 영광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결국은 자기에게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해서 또 막 진짜 저 골방에 찾아가가지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앉았다. 그거 들어가 앉아가지고 세상 오만 생각 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골방 기도의 핵심은 다른 모든 생각을 끊고 오직 초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맞추어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골방 기도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골방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골방에 가면 그렇게 기도를 좀 잘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안 되시면 이야기해서 손 드십시오. 네. 그래서 골방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좀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 외듯이 이렇게 막 하는 기도죠. 반복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반복적으로 막 한다고 다 그러면 이게 중언부언 기도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요. 제가 동네 요양원에 수영으로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동네 요양원 그곳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 가면 연세 많으신 90세 그때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90세 넘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가끔씩 권사님이 그분이 그러시거든요. 자기가 지난 밤에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밤이 먹도록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번이고 뭐 200번이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내게 비춰주셨다.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하셔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계속 똑같이 반복했다고 해도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막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전쟁에서
기도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막 계속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죠. 그래도 비를 내려주셔서 비를 내려줘 안 들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칼로 자기를 해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들어줄 겁니까? 뭐 예물을 막 내가 1억을 바쳤는데 안 들어줄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막 무릎으로 꿇고 막 청보를 갔는데 안 들어줄 겁니까? 이렇게 다그치는 기도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주문 그냥 외우시고 그냥 하는 거. 뭐 불교에 있잖아요. 나무아미 타불 이런 것들. 그리고 뭐더라? 온만이 반명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왜 그럼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자기의 필요를 욕구를 채우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자기 필요한 것 그냥 달라는 데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가 아신다 모른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고 사고 이런 것들 굳이 그런 거는 안 구해도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뭐 자고 이것만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기도는 그래서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원하는 거 필요 또는 그런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틀어져 있으면 그 참 얼마나 막 힘들어요. 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소통이 되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뭐냐?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 관계가 해결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적인 기도, 외식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제 전체 구조만 보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똑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보도 되고요. 머릿말, 본말,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릿말, 그다음에 가운데는 본론, 마지막 송영. 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론에 있는 기도의 청원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했던 솔로몬의 청원 기도 강구는 7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전반부 3개에는 3개의 기도, 후반부 3개의 기도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 3개의 기도는 첫 번째는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또 세 번째는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한 기도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3개는요, 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 안 하신단 말인가? 우리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다? 네.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느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